1차 항암을 하셨고요. 방사선 치료도 하시고, 그리고 온 몸에 이제 다 전이가 되셔서, 그래도 지금 현재도 여전히 목회를 하세요. 저쪽에 경기 동북부에 아주 큰 목회를 하고 계세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사경을 헤맬 정도로 하셨는데, 이제 내일 또 3차, 2차, 그러니까 2차 항암인데 이 두 번째 항암에 3차 내일 항암을 맞으신데요. 그리고 또 10월 6일 날 복음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죠. 그리고 몸이 장기 비행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정도 체력이 못 하세요. 근데도 교회에 주신 사명 때문에 저 중동의 어느 정말 불모지의 병원을 교회에서 몇 개의 병원을 세우시려고 가신다고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제가 눈물이 다 났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드실 수 있고 또 마음껏 여러 모양으로 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감사하죠. 할렐루야. 가까이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런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뭐 이렇게 뭐 느끼실 거 아니에요. 두고 온 뭐 가족들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함으로 요한복음 17장 4절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애로워서 우울증, 조울증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홀로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여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선택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내를 한 달 만에 선택하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는데 정말 지독스럽게 우리 아내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충분한 이렇게 뭐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그냥 하나님께 선택하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 별명은 독사인데 그 도끼가 아직도 빠지지 않으셔서 늘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 끝나면 또 통화하자고 그래서 또 긴장하면서 통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직업도 선택하는 것이고 저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렇게 목회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믿음도 선택하는 거죠. 신앙과 믿음의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모슬렘 지역에 있습니다. 모슬렘 지역은 모슬렘이 국교인 곳은 하루에 5번씩 모스크에서 혹시 이렇게 그런 곳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그런 것을 들어보셨을 건데 아침 새벽 6시 반 정확하게 5번 쭉쭉 이렇게 저녁까지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에게 시키면 높이는 그런 마이크를요. 기가 쩌렁쩌렁 할 정도로. 옛날에 우리가 첫 번째 살았던 집은 바로 앞이 모스크였는데 얼마 동안은요 정신이 죄송한데 돌아버릴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우리로 말하면 심한 소리공해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이방신에게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 중 하나는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내가 만약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 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의무이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마이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있는 지역의 모스크에서 하루에 5번 이렇게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다, 이런 소리나 똑같은 것이에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도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필수인 것입니다. 전도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기에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점심을 드실지 안 드실지 여러분의 자유의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루에 물도 최소한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또 건강을 위해서는 요즘 저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고 따뜻한 물을 한 컵 이상 먹고 또 저녁에도 동일하게 저는 저를 치료해 주신 치과 원장님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제 선배님이신 대화하는 것을 제 치아는 임플란트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20몇 개를 했습니다. 다 무료로 해 주셨습니다. 남이 무료로 했다니까 감동이 안 되시죠? 그분은 우리나라의 치과 의사 선생님 중에 수술 순위가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치과 수술을 해 주셨다 그러면은 대학병원 수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대에, 그러니까 치과 한 대에 몇백만 원, 보통 한 300~400만 원짜리라는 거니까 죄송한데 입 안에는 벤츠가 지금 그건 제가 대화를 하는 거 들었어요. 저녁에 우리 입 안에 그렇게 세균이 많대요. 최소한 10분 이상을 닦아라, 이런 말을 하세요. 제가 중요한 정보를 드려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저처럼 치아가 많이 아파 보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치아를 닦고 또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 그거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아요. 아침에 따뜻한 물, 저녁에 따뜻한, 애는 먹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럼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무엇이냐? 그럼 바로 많은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친분 관계랍니다. 친분. 사람, 가족, 친적, 친구, 동료, 이웃을 전도할 때 전도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시는 엘미 타운즈 박사는 그의 조사에 의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친지나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은 좋은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86%라고 합니다. 또 좋은 관계를 통해서 86%가 전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연구를 해보았더니 친구, 선배, 부모, 배우자, 친척 등 전도된 사람이 85%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이 전도할 때의 효과와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 전도, 사랑의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85%가 믿음을 가지고 유지해 가고요. 85%가 정착을 안 됩니다. 관계가 미직미직한 사람, 쉽게 말하면 노방전달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은 85%가 떠난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장 교회로 하시잖아. 이 관계를 맺는 것이잖아. 이건 타고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반면에 관계없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 85%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새신자들은 교회 공동체 식구로 정착될 때까지 섬기야 정착하고 또 믿음 생활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를 통해서 전도한 사람이 85% 정착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해야 하냐. 전도라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 부부도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독사 약간 조금 이상한 약간 제가 표현을 하면은 약간 성격이 약간 지랄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성품이 좋으니까 마음을 활짝 여고 제가 늘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까지 조금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 정신이 조금 돌아오셨는지 뭐 저를 존경한다 이렇게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좀 살아보니까 이제 남편의 귀중함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마음 문을 서로 열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아들이 많이 이렇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새벽 1시, 2시에 막 일어나서 하여튼 이렇게 한 2개월 동안 우리 아들 때문에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그런 관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울기도 하고, 그때요,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연약한 점을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은 마음 문을 더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사랑하고, 계속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제가 오기 전에 3일 전부터 잠을 잘 자기 시작했고요. 어제도 제가 물어봤어요. 잘 잤대요. 남의 아들 이야기니까 별로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충분하게 그런 시간들 가운데요. 부모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에서 마음을 닫게 해버리면 우리 아들의 마음도 닫아버리고 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잠을 못 잘 수도 있었겠죠. 마음을 함께 활짝 열면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열린 사람이 전도되면 믿음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계를 통해서 봐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생활도 상사와 또 동료와 밑에 사람과 또 거래처와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죠. 모든 거래처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겸손하게 높여주며 그들을 인정해주며, 그렇게 할 때 정말 10억도 100억도 이렇게 사업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나의 문을 안 열면, 그 상대 쪽에서 문을 안 열면 쉽게 말하면 만 원도 계약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은 갈릴리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전도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세례를 주시는 현장에 갔다가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안드레와 요한의 제자 한 명과 함께 두 사람이 예수님께 계신 곳을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 안드레가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간격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거기서 좋은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었는지 베드로를 보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얼마 동안 만났다 별명을 잘못 붙여주면 오해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친근하게 관계를 맺으셨으면 별명을 붙여주셨겠습니까? 42절에 너는 게바라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런 뜻입니다. 첫 번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은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몇 개월이 지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였는데 고기 잡는 전문가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요. 그 바쁘신 분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충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좋은 관계를 맺었기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을 전도를 했는데 계속 수십 년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간암 말기로 간이 다 녹아서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영접하시고 마지막 때 영접하시고 죽음 얼마 남지 않으시고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정말이요 어린애같이 돌아갑니다. 살결이 전혀 굳지 않습니다. 살결이. 이 뼈들이 굳지 않아요. 부들부들해요. 우리 형 어린애 같았어요. 끝까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를 했더니 우리 형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튼 예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은 몇 년, 몇 개월 할 수 있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사람을 낚는 오브로 만들까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전도는 전도 대상자에게 마음이 열릴 때까지 섬겨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소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느 정권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가끔 제가 언론에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때는 제가 아는 지인이 이분 말기암으로 이제 치료받을 것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소개를 드리고 자세하게 전화도 하고 직접 함께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분은 면역 주사를 맞으시려고 일본에 한 달에 2번 정도 한 차례에 그 면역 주사가 1,000만 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씩 한 달에 2,000만 원이죠. 비행기값까지 하면 꽤 더 들어가시겠죠. 치료를 하셨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곳에 마음에 드시 않으셨는데 몇 번 치료하시고 거부하셨습니다. 자녀들과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버지가 복수도 차고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실 건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제 생명이 위급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알겠다고. 제가 다른 많은 일정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어느 분당 쪽에 어느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영접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그분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뵌 기억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이 땅에 계시면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미심치가 하지 않아서 제가 3번 계속 거듭 영접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이 삼소호흡기를 끼죠. 보통 의식이 없다고 여러분 느끼죠. 내추럴로 쓰시면 의식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듣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이모님도 이렇게 내추럴로 쓰러지셔서 마지막까지 제가 구원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좋았습니다. 계속 눈결에 눈물을 흘린 것을 봤어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이분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해냈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은 불교 신자예요. 아내는 권사님이세요. 아멘 그러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안에서요 온 가족이 통곡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원수 맺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친 사람에게 노방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도 돌아오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6%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교역자나 목회자가 말씀을 이게 통해서 또 6% 정도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인 관계 전도를 할 것인가?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에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심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말씀이 주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신 다음에 말씀을 함께 심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사람들이 들이든지 안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는 것도 줄 수 있고요. 옷도 줄 수 있고요. 선물도 드릴 수 있고요.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저는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의 이야기, 아픈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커튼 하나만 여시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한 번도 안 싸워보셨죠? 싸워본 기억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만 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해보는데 평생 안 싸운 부부를 현재까지 4부부를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싸우시니까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평생 뭐라고요? 평생 한 번도 안 싸워. 평생. 대부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은사를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물질을 드렸을 때 손해일 거다. 지쳐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30배, 60배, 100배, 무한대죠, 무한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전도하면 재정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제가 한국 교회를 조금 아니까요. 많은 교회들을 아니까 제가 전도 정말 특별히 전도 전문인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례비도 안 주는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 제가 여러 이렇게 수소문을 하고 또 검증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많은 교회에 소개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도 하고 그분들의 이구동성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내 몸 모든 것을 드렸더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다 뒤에서 봐주시더라. 예를 들면 남편의 사업을 풀어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재정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우리의 일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맞벌이도 하시고 참 바쁘시죠. 작은 시간들 좀 선택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일본에서 목회하신 어떤 분을 어디서 만났다가 말레이시아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우리 이제 저의 마음은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해서 차를 빌려드리겠다고 차를 2달을 빌려드렸어요. 일본에서 목회하신 분 이제 잠시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안식오를 오신 분인데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2달을 빌려드렸잖아요. 2달.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한 달을 빌려주면 보통 차 한 대에 한 50만 원씩 합니다. 50만 원 렌트를 하면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시는 돈이 그러니까 100엔, 200엔 하니까요.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말레이시아 돈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80링깃, 2만 한 2천 원밖에 안 돼. 2만 2천 원. 그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렸는데 그분에게 돌아온 거 얼마든지 작은 것으로도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 그분은 최선을 다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인색하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정직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를 섬기면 반드시 누가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수익의 90%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분은 요즘에요. 한 달에 수억을 하나님께 주세요. 또 남의 일이니까 별로 안 기쁘시죠. 당연히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또 오숙자, 모든 사람. 그리고요, 저기 약간 이렇게 소외된 어떤 나라의 어린이들 먹이고 학교 보내고 5,000명 이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어제도 잠깐 통화를 했거든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고백.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요, 미국의 어떤 제약사하고 건강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대요.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대요. 섬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줘야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드리라고 하면 마음껏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공짜가 없으세요. 또 어떤 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는 요즘에는 주부들이 이렇게 바쁘시고 또 전문가가 아니고 칼을 잘 못 가시니까 칼을 잘 가시는 장로님이 팀을 만들어서 아파트마다 요일을 이렇게 정해서 칼을 갈아줘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요. 또 요즘 싱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 기술 갖고 있으시면 전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전도를 하고, 또 제가 아시는 어떤 권사님은 65세가 되셨는데 이분은 특별히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대요. 아이들을 보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요즘 젊은 엄마들 이렇게 맞벌이도 하시고 또 어떤 바쁜 일 있으시면 아이들 때문에 그 일들을 조금 이렇게 지체할 수 있는데, 이 권사님이 이게 그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 젊은 엄마들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시는 그런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관계전도는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마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손 한 번만 잡아줘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면 그분의 마음이 열리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그분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무슬림 지역에 있잖아요. 무슬림을 전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바꿔놓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교를 각오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떤 많은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어떤 분을 이렇게 어느 다른 나라에서 온 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다른 나라에서 온 무슬림을 전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함께요. 함께 여행도 가고요. 함께 여행도 가고 그래서 그쪽 나라의 사정도 깊이 알게 되었고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그 자국민이니까 그 나라에 그래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결국 그분이 나중에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날이요. 그분들은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해요. 이게 종교경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파이. 만약에 그들이 개종을 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온몸을 떠는 것을 봤어요. 온몸을. 그리고 하여튼 영접하고 세례받고 다른 나라로 멀리 가셨어요. 멀리.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분이 이제 평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에요. 함께 먼 나라 가기 전에 그분이 우리가 이제 뭐 리더십이라는 학교를 12주짜리 학교를 이제 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데 새벽 3시에 공항에 가야 됩니다. 이제 함께 나눈 거죠. 이제 가족처럼 지내니까. 그 새벽 3시에 우리를 공항에 픽업해 주겠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보상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요원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기뻐 춤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수고, 여러분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 드시면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전도자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 빌립이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오병이어를 할 때 나머지 베드로는 소녀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것 있습니다. 그래. 이것 있습니다. 없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없다 하는 것에는 기적을 안 베푸세요. 있는 것 가지고 나에게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기도 노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도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가슴이 눈물이 범벅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나는 우리 형을 놓고 눈물이 범벅되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 얼마나. 내 형인데. 이름을 모르면 미장원의 아주머니, 어느 가게 사장님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억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노트에 기록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잘 아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제가 노트를 봤거든요. 자주 보여주세요. 저에게 자주. 친구, 친척, 40년 전에 친구도 친척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계속 기록해 놓으세요. 노트가 꽤 두껍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그 노트를 가끔 보여주세요. 네, 40년 전에 상사했던 분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얼마나 감동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강주광역시에 고인이 되신 어떤 권사님께서 구남매를 잘 기르셨습니다. 구남매를. 남편이 없이 구남매를 잘 기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장한 엄마, 정말 귀한 어머니, 효성이 지극정성했습니다. 어떤 행사가 되면 구남매가 다 모였습니다. 자주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고, 이 권사님은 자녀들이 온 것이 너무 기쁘시겠죠. 근데 그 중에 세 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어느 날 모였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 자녀가 동일하게요. 동일하게 엄마 제발 그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이 권사님이 바로 내 말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장의자에 앉을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다음 주부터요 이렇게 정말 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셨대요.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권사님 앉으셔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고향은 강주광역시에서 약 1시간 되는 고향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고향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그 향수가 있으셔서 한 달에 꼭 한 번씩 가신대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를 드리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강주 선배 그 강주 광역시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소천했습니다. 이 강주 광역시에 있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소천하셨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다가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저희들이 내려갈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계세요. 목회를 오래 하시면 경륜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시죠. 지혜가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구남매를 다 불러서 시골 어머니 교회에 모시고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3남매에게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무릎을 펴드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눈샘에서 목회는 희노애락 많은 것을 보시잖아요. 많은 눈물도 보셨을 거고 인간의 눈샘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은 처음 보셨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에 멍이 들 정도로 온몸에 온 무릎에 멍이 들 정도로 기도하시다가 가셨네. 통곡을 하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한 영혼의 마음을 열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VIP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흠양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게 돌아올 때까지. 만약에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많은 친구들도 전도하는데 우리 형이 그대로 가셨어 봐요. 내가 평생 가슴에 못을 안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볼모 잡아서 끌어당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찬가지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음이 열려지면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은 하늘나라의 모형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기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전 교인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자랑, 담임 목사님 자랑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간증도 여러 찾아보고 또 전도 이렇게 설교도 지금 많이 들어보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아까 놓쳤는데 어느 목사님은 이게 동장 이렇게 뭐죠? 그 아파트 부녀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오래 예? 반상회도 찾아가서 자기가 자원에서 통장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같은 그 아파트에 사신 분에게 늘 친절하게 인사하고 마음을 열어줬더니 그 교회는 지금 몇 년밖에 안 됐어요. 몇 년밖에 안 됐는데 40평인데 1, 2, 3부를 드린대요. 400명으로 부흥했어요. 남의 교회니까 별로 안 기쁘죠. 난 그 목사님 직접 내가 설교도 들어봤어요. 설교도. 몇 년 만에 400명이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나교회도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점검하다가 안국선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한 간증수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964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오론리에서 이독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락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고재봉 사건이다. 그의 사형 일자가 가까움에 따라 더욱 자주 면회를 갔다. 하루는 고재봉이 이런 말을 했다. 전도사님, 나 어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재봉하는 소리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사이 어디선가 재봉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미줄 같은 것이 한 가닥 있었는데 그 거미줄을 꽉 잡으니 끊어지지 않고 동동 매달려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올라갈수록 깜깜한 암흑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상한 아우성이 들리고 해골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것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아저씨에게 물으니 그는 여기 온 지가 꼭 3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밥을 못 먹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밥을 못 먹으니 죽어야 할 텐데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바로 아주머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교회 종소리가 나면 늘 교회에 가면서도 자기한테는 한 번도 교회에 가자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어떤 때는 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가 이끌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부시고 화려한 가운데 공기가 상쾌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답게 흘러내리는 생명수 물가에는 과일나무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고 황금길 저 멀리 12 진주대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못자국을 어루만지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주위에는 천군천사들이 같이 하다 보고 꽃들이 사방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좀 해몽해 주세요. 나는 고재봉에게 그것은 참으로 성령이 임하사 형제에게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해 준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깊이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용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도하면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기뻐 춤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배려와 관계 전도를 통해서 열심히 전한 복음에 의해
이 땅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고 여러분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